공부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우리 기도원 이야기를 설명해 놓은 지도예요. 여러분 지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혼자서 공부 이렇게 하실 때요. 이렇게 이번 주 지금 오늘 공부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6장, 8장, 6장에서부터 8장에 있는 이야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가진 지도에서 찾아보세요. 찾아서 그 옐로 하이라이트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고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지도가 이게 좀 익숙해져야 돼요. 첫째 제가 이스라엘 평원이다, 요단 계곡 지역이다, 옐로 하이라이트를 하게 한 이유는 뭐냐? 전체적으로 어디가 산지고 어디가 평지고 평원이고 이게 드러나도록 여러분이 그냥 그걸 좀 머릿속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칼날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요단 계곡 지역이고 갈릴리 바다인데요. 아까 삼각형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고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이 있고 무기토가 있고 모래산, 엔도가 있잖아요. 하롯셈, 길보아산, 아까 했던 길보아산의 하롯셈. 그래서 므낫세에서 여기 와서 아셀 지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이거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셀 지파가 나오고 스불론 지파도 나오고 납달리 지파가 나와가지고 이 모래산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들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마운트 모래라고 여러분 그 지도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베시안을 거쳐서 아벨 마홀렛이라는 곳을 통해서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래서 분우엘 숲꽃과 분우엘을 지나서 이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 도망간 것을 이제 따라가서 이렇게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따라가서 전쟁하고 있는 한 이야기들이 여기 나옵니다. 자, 이 지도가 바로 여러분 가진 지도하고는 또 조금 다른 지도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 지도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국 사람 한 지도 가지고 이스라엘 평원 나사렛 여기 있고요. 이 나사렛은 산지예요. 나중에 신약할 때도 제가 그 지도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칼날링한 주의에 대해서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곳이고 예수님이 어릴 때 자랐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평원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인이라는 곳이죠. 여기가 모래산인데 모래산이고 그래서 여기 색깔이 까만 수도 있죠. 진할수록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정상이고 저쪽 편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거 예수님 살려내잖아요. 그 나인. 그 다음에 여기 수넴 여인 아시죠? 수넴 여인은 어느 스토리에 나올까요? 수넴 여인. 엘리사는 이 길르앗 지방에서 갈멜산으로 늘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하러 다녔는데 이 길르앗 지방에서 갈 때 어디로 갈까? 이 산을 넘어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여기로 갔겠죠? 이쪽으로. 이 갈멜산이 어디냐면 갈멜산 여기에요. 근데 갈멜산 갈 때 평지를 가지고 왜 산을 넘어가겠어요? 그죠? 이 평지를 따라가다가 항상 수넴 여인 이 집에 가서 하루씩 묵고 갔어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이 주의 종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집 위에다가 1층인데 2층을 올렸어. 2층을 올리고는 그 엘리사에게 해마다 올 때마다 여기서 쉬었다 가세요 하고 이렇게 대접을 잘 했단 말이에요. 잘 섬겼단 말이죠. 그랬더니 소원을 들어봤더니 수넴 여인이 아들을 못 낳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들을 낳아요. 아들을 낳는데 항상 엘리사는 여기 통해가지고 갈멜산에 가서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이제 자랐습니다. 자라가지고 한 5, 6살 됐겠죠? 됐는데 수넴 여인이 그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는데 여기 얼마나 농사 지을 땅이 많아요. 여기 어디서 농사를 지었겠죠?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머리야 이 아이가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 엄마한테 가라. 왜 한국 사람들한테 귀찮으면 엄마한테 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요. 그 엄마가 이제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했는데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 엘리사가 너 아이 내년 이맘때면 나 아이 낳을 거다 해가지고 아이 낳은 그 아이가 뭐 한 몇 살 때 돼가지고요 죽어.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와서 내 아이가 죽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부르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요 자기가 바빠서 못 가니까 게하시라는 자기 종을 보내.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요 나는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갑니다. 종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는 없지만은 게하시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억지로 해가지고요 결국은 엘리사가 가가지고 이 집에 가가지고 죽은 아이 위에 엎드려가지고 결국은 살려낸 이야기가 나와. 그것이 바로 이 수냄이에요. 수냄. 여기 하루샘이 있고 이게 길보아산. 길보아산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기도원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여기 22,000명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다 보내고 10,000명 남았을 때 하루샘에 가가지고 물 메웠던 곳이 길보아산. 그리고 길보아산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가 밑에 가보면은 블레셋 평원이 있어요. 블레셋 하면은요 항상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있는 이 끝에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 필리스틴 플레인이라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가 바다하고 산지니까 여기는 다 아주 평지 같은 데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블레셋 평원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 가운데 5개 블레셋 사람들의 성읍이 있어. 그래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할 텐데요.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도, 에글론. 어떻게 이거 외우나 궁금하죠? 가짜 2개, 아짜 2개, 애짜 하나. 그렇게 하면 돼요. 가짜 2개, 아짜 2개. 가드, 가사. 가드왕 아기스 나오잖아 다윗의 스토리에. 가사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가사. 그 다음에 아스도, 아스글론. 가짜 2개, 아짜 2개. 하나는 애짜 하나, 에글론. 그래서 5개의 도시가요 블레셋의 아주 주요 도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블레셋 도시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 왕이 전쟁하러 올라옵니다. 다윗한테 너도 가서 전쟁하자. 근데 누구하고 전쟁하는데 그래. 근데 다윗은 도망다닐 텐데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어쨌거나 올라와서 이 길보아산에 올라와가지고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목을 잘려가지고 가져가고 했던 그 전쟁터가 바로 이 길보아산이에요. 저하고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여기 벳산도 가고 하루샘도 가고요. 수넴은 바라만 보기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사렛도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무기또라고 있어요. 무기또도 가고 갈멜산도 올라가고요. 여기 가이사라도 가고 여기 다 갈 거예요. 가는데 이 주위가 상당히 중요한 데가 많고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이 그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기또의 산이라는 그걸 이제 아마겟돈을 원어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면 무기또의 산이야. 여기 무기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가 이스라엘 평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 그래서 자 나중에 제가 요 칼라로 된 이게 이제 12지파 그리고 12지파 땅콩대왕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제가 칼라로 만들어가지고 한국말로 이렇게 다 쓴 제가 만든 지도가 또 있어요. 그걸 제가 카피를 해다가 한 장씩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베냐민에 보니까 여기 기구 온이 있고요.
또 기부아, 라마도 여기 들어가 있고 예루살렘도 여기 있고요. 여기 기부아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에브라임, 여기 므낫세, 이 므낫세하고 이 부분이 다 기드온이 전쟁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아까 야베스길랏 이야기했죠. 야베스길랏 사람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들 잡아가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한테 줬다고. 네. 자, 이 이야기가 이거는 사무엘 상에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이제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 사사기가 끝나고요. 이제 그럼 이 이야기를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야겠네요. 자, 얼마나 타락했냐면은 여기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룻기도 아직 안 했는데 사무엘상을 가면 안 되겠네요. 사무엘상을 가면 안 되겠어요. 내가 조금 룻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룻기는 어느 책 다음에 나와요? 왜 그럴까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룻기의 스토리는 어느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때 400년 가운데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은 아마 그 나중 부분, 사사시대의 나중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요, 항상 엘 하면 히브리 말로 엘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다음에 멜렉 하면요 왕이야. 멜렉. 그러니까 엘리 할 때 리가 되면은요, 그 아이가 붙으면은 my라는 의미가 들어요. 그래서 my God is king. 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 이 얘기예요. 엘리멜렉.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세겜에서부터 다시 또 계속해서 돌에 기록하는 돌에 글을 쓰는, 산에 가면 우리 산에 등산 가든지 하면은 돌에다가 글씨 지 이름 써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상당히 힘들게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죠? 막 빡빡 긁어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막 긁어야 그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 계속해서 자꾸 반복해야 돼요. 자, 뭐를 긁는다고 했지 지금?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그랬는데, 예. 세겜에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자, 세겜, 실로, 베델, 아이, 미스바, 라마, 기부아, 예루살렘, 헤브론, 베들레헴. 여기까지만 하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여리고로 또 내려가야 되는데, 자, 베들레헴이 그러니까요, 사해바다가 여기 있으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룻기가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부인이 나오미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기련과 말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베들레헴에 유다 땅에 유대 지역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이주를 해. 이주를 하는데 어디로 이주를 할까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요. 모압 땅은 어디입니까? 이제 알아야지. 모압 땅은 요단 건너 에돔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이주를 가. 이사를 갔다는 얘기야. 아들 둘 데리고 남편하고 가서. 근데 아이들이 기련과 말론이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그 모압 땅에서 결혼을 시킵니다. 누구하고 결혼했나? 모압 사람 여인하고 했는데, 하나는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라는 아내를 이제 며느리를 맞이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거기서 살다가 남편 죽고
기련도 죽고 말론도 죽고 여자만 덩그러니 3명 남았어요. 근데 거기에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거하고 연관되는 일이 없는 한. 그러니까 이제 남편 죽고 아이 둘 죽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베들레헴 유다 땅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주 비도 많이 오고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지금 미국 이민 왔다가 미국에 못 살게 됐는데 미국에 와가지고 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 했는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은 한국 가고 싶은 충동 느끼잖아요. 당연히 자기네 고향으로 이제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 둘한테 집으로 돌아가. 나한테 이제 뭐 남아있냐. 내가 아들이 있어서 아들을 너한테 또 주겠냐. 원래는요 아들이 내가 아주 있으면은 큰아들이 죽었어. 그럼 작은 아들이 아주 총각이면요 작은 아들을 큰 며느리하고 결혼시켜가지고 애를 해서 그 큰 아들의 씨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은 창세기에 유다가 베레스라는 유다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 며느리 누구 나오죠? 거기? 다말. 네, 다말이 있잖아요. 다말한테 작은 아들 주잖아. 근데 작은 아들 또 죽어. 또 아들 주면 죽을까봐 너무 어리니까 안 되겠다. 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씨를 받게 하기 위해서요. 또 창녀처럼 꾸미고 있다가 아버지하고 동침하면서 표적을 다 받아가지고는 나중에 그래서 이 유다의 혈통을 이어가는 게 다말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이 결국은요 유다 지파니까 유다 해가지고 다말이 거기 들어오고요. 나중에 루시 거기 들어오고요. 나중에 라합이 거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여인 라합이.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뭐냐. 이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여기서 모압 사람들이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이 오르바와 루시 와가지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아마 나오미가 잘 섬겼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요. 자꾸 돌아가라니까 돌아갔는데 루스는 나는 안 돌아갑니다. 아주 꼭 붙들고 어머니 난 시어머니 꼭 따라다닐 겁니다.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 그러면서요 꼭 붙들어. 그래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는요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요.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스토리를 한 다음에 이거 보여드릴게요. 베들레헴 지금 룻기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뭐 공개를 하려니까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이삭 떨어진 거 추수하고 나면은 트랙터 지나가고 나면 떨어진 것도 주워가지고 하듯이 이삭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남은 것도 주워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 밥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를 잘 섬긴다는 소문이 그 베들레헴에 자자하게 났는데 어느 그 농장에 늘 가서 농장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농장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소문을 듣고 참 기특하다. 그래가지고요 자기 그 일하는 아이들한테 싹싹 비지 말고 좀 남겨놔라. 이거 비지 않은 거 남겨놔라. 그리고 좀 흘려라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참 신실하게 어머니를 섬기고 막 이렇게 참 공개하고 하니까요. 그거 다 해서 또 이렇게 공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율법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삭을 베고 나서 다시 이삭 혹시 덜 벤 데가 있나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율법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을 그 부자가 말이지 농사 짓고 이삭을 다 베고는 싹싹 비고 또 가가지고 찾아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벌써 율법 때부터 이렇게 나오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집에 어느 마당에 가서 이렇게 했다 다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보고 오늘 그 집에 타작마당 타작하니까 양털을 베는 사람은 양을 기르는 사람은 양털을 베는 날이 축제 날이에요. 양털을 이제 깎는 날이 농사 짓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축제 날이에요. 추수 다 하고 나서는요 타작마당에서 그냥 술 마시고 춤추고 놀다가 그냥 그 타작마당에서 담요 같은 거 하나 가마떼기 같은 거 하나 덮고 자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보고 뭐라 하냐면 오늘 깨끗하게 잘 이렇게 하고 가가지고 가라 축제에 가라 타작해서 다 이제 술 먹고 잘 때 보아스의 덮고 있는 노젓갈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가마떼기나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가서 발치에 가서 싹 들어가랍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가 어떻게 네가 해야 될지 알게 하리라.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루시 순종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그 밑에 있으면 자다가 보니까 보아스가 누가 여인이 있는데 보니까 루시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루한테 아침에 이삭을 다 이렇게 해서 추수한 거를 주면서 어머니 갖다 드리라 그러고 내가 이제 알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게 뭐냐? 이제 기업을 물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거를 되찾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땅을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은 경제가요 땅 이거 자기가 잘 사잖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후손한테 계속해서 대대로 물릴 수가 있잖아요. 상속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거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땅을 팔았어. 그러면 7년 곱하기 7, 49. 이 7년을 뭐예요?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7번째 되는 안식년 때는요. 77, 49잖아요. 그럼 50년째는 희년이라고 해. 이 희년 때는요. 다 돌려줘야 돼. 내가 이제 돈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땅 나한테 다 팔았어. 그러면 50년째 돼가지고는요. 내가 이거 다 땅 돌려줘야 돼. 이거 기업을 근데 만일 50년이 안 돼도 20년 내가 가지고 있었어. 가난한 사람이 팔았던 거 돌아와가지고 내가 다시 돌려 사야겠습니다. 이제 당신이 20년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30년에 대한 돈만 내가 치르고 내가 가져갈게요. 그러면 팔아야 돼요. 그 돌려받는, 물려받는 그 기업을 모른다. 또 이제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큰 아들이 죽어 며느리가 있어요. 큰 아들이 죽으면은 작은 아들이 큰 아들 자리에 가가지고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아서 애를 낳아요. 그 애가 이 혈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큰 자기 형의 이런 이제 제도가 있단 말이죠.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는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 보아스가 가만 보니까 자기가 근데 그걸 누가 다른 사람이 그 빚진 거를 다 사줄 수가 있는데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있어. 근데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그래서 더 가까운 친척이 그 권한이 있거든. 그 사람이 그 권한을 포기해야 지가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계약을 한다거나 땅 문서 집 이거 한다거나 재판을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성문에서 일어나. 항상 제가 처음에도 그랬죠. 성문에서 모든 중요한 그 법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보아스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 한 정인 데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들어오니까 오세요.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만저만 얘기해서 땅을 이렇게 나오미의 이것을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데 당신이 가장 그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1순위다. 당신이 먼저 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 생각해 보더니 나는 내 재산에 축이 날까봐 나는 그거 못할 테니까 내 다음은 당신이 보아스 보고 당신이 그 고난 2순위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그러고는 신발 한 짝씩 바꾸시나. 이게 뭐냐? 계약 체결하는 게 자기 권한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는 보아스가 이제 그 권한을 이용받아가지고 보아스가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주고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이가 오벳이야. 그리고 오벳이 또 낳은 아이가 이세. 이세가 낳은 아이가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요. 믿음 있는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시대 때, 왜 이게 사사시대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들어가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할 때, 그때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 있는 이방 여인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고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옛날에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들을 그런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해가시는 것을 지금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배교시에 하나님은 세우신 계획을 수행하시는데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온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룻기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의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 그거를 보존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룻처럼 믿음 있는 자를, 이방인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기업 모르는 자는 뭔가, 제가 이거 설명 다 한 겁니다. 형제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자손을 이어간다. 잃어버린 땅을 되찾거나,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사거나 되찾는 수단이 바로 기업 모르는 자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로 이거 읽어보죠. 신명기 25장 신명기 몇 장이지? 맞죠? 25장. 그러면 이게 하이퍼링크가 좀 깨지네요. 그러면 anyway, 신명기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25절로부터 31절, 47절로부터 55절은 땅을 잃은 것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보아스를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래요. 보아스를.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 몰라요, 저 사람들. 그런데 우리 후세 사람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에 이삭도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고 순종하고 이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꼭 닮았구나. 그래서 오늘날,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준 줄 몰라. 그게 그리스도의 모형인 걸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벌써 역사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데, 보아스도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보아스가 기업을 물러주기 위해서는요, 나오미의 친척이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신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인간으로 오셔야 돼.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하신 일은 뭐냐? 보아스는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 했어요?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죄값을 치러줬어. 우리가 치러야 될 걸 대신 치러줬어. 그리고 보아스는 신부인 룻과 해서, 보아스는 신랑이요, 신부는 룻이야. 우리 신약에서 이렇게 보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요, 우리는 신부는 교회예요. 여기서 제가 교회란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그러니까 좋아도요. 거기 안에 성도 간 사람도 없으면 뭐 교회가 아니고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건물은 없어도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림과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자, 아마 이게 그림이지만은요, 고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이런 집들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도 아마 이런 집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나다니고 자꾸 그러니까 방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방 한 칸을 더 올려가지고 여기서 살게 이렇게 해줬단 말이죠. 계단도 돌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현장에 가서 유적 파가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이런 부분들이 요 부분들이 나오고, 또 이렇게 집이 돼 있으니까요.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병자 고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담가에다가 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지붕을 뜯고 왔다. 한국에 슬라브집 같으면 못 뜯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집은 여기 이제 나무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흙 덮어놓고 이러고 사니까 올라와서 지붕 뜯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엌 같은 것도 보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돼서 뭐 패치를 했든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아니라 나오미와 롯이 살던 집 같으면은 아마 이런 정도 집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삭을 뵐 때 이렇게 낚아가지고 이렇게 베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가지고 베다 보면 이렇게 남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남은 걸 베어가지고 와서 어머니 공개했던 모습이죠. 하나는 가난한 여인의 이스라엘의 그림이고요. 하나는 좀 부유한 층의 이런 모습으로 이제 이런 옷도 이렇게 입고 아마 롯을 염두에 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가는 모습인데, 자, 타작마당에서 하는 일이 이겁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은 늘 보면은요 높은 곳에 늘 높은 곳에 있어요. 왜? 높은 곳은 바람이 부니까 집어 던지면은 이렇게 던지면은 쭉장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소에 이렇게 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사실은 내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전부 이삭하고 쭉장이까지 다 있는 붙어 있는 거 이삭을 갖다 놓고요, 나무 판때기 같은 데다가 우둘투둘하게 된 걸 가지고 밀어요. 밀으면은 쭉정이하고 알곡하고 좀 떨어진단 말이지. 떨어진 다음에 저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던지면은 바람이 불어서 쭉정이 날아가고 어떻게 떨어진다. 알곡은 떨어져. 그래서 이게 이제 타작마당.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뉴욕에 살던 유대인이 한 20년 전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적인 것들 와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견학할 수 있도록 타작마당은 어떤 건가, 포도주 틀은 어떻게 짜는 건 고대 시대 때 어떻게 짰는가, 그 다음에 올리브유를 기름을 짜는 거는 그래서 올리브유 짜는 그 시설 다 고대 시대 때 했던 걸 다 놔두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타작마당인데요. 이 타작마당에 이렇게 갖다 놓고 이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밀고 다니면은 알곡하고 쭉장이가 여기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리면은 바람 불면 날아가고. 그래서 만찬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만찬하잖아요. 제자들하고 할 때 보면 그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요? 그 그린 거 보면은 테이블에 탁 채에 앉아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채에 앉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그걸 합니다. 파티를 할 때, 만찬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애들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렇게 자는 거예요, 밤에. 네? 밤에 잘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어요? 발치에 들어가서 들어놓으라. 그래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이불을 싹 벗겨보니까 누구예요 여기? 롯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문이거든요. 성문 앞에 이제 요거 앞에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오픈해가지고 한 건데, 성문 앞에 있는 집 방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계약을 하고 기업 무르고 해서 신발도 받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문서, 고대 문서에 보면은 인치는 게 나와요. 인봉이라는 게 나오죠.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도 보면 마지막 때까지 이걸 잘 간수하고 이게 인을 띄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인을 띨 자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인의 재앙. 네? 그 다음에 나팔 재앙. 근데 그게 뭐냐면요, 문서가 있으면, 고대 문서가 있으면 자, 문서가 있으면요, 이 문서를 계약서나 무슨 문서가 있으면요 이렇게 딱 묶어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시를 끼워가지고요, 똘똘똘똘 해가지고 앞에 있는 시하고 딱 해가지고요, 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진흙 있죠, 진흙을 거기다 딱 묻히고, 인장이 보통 반지에 돌로 된 거 여기다가 자기 문양을 새겨가지고요, 진흙에다가 이걸 딱. 그러면 이거 말로면 이거 이제 이게 계약서입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이렇게 못 뜯어요. 뜯을 때는 꼭 무슨 입혀해가지고 무슨 뭐가 있을 때 뜯는 거거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의 재앙이 나와. 첫째 인의 재앙, 인의 재앙 3개, 7가지, 나팔 재앙 7가지, 대접의 재앙 7가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인을 띨 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어린 양이 뭐 뛰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뛰는 게 바로 이건데, 이런 것들이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문 앞에는 성문 앞에 주로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아까처럼 그런 것도 있고 계약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왕이 나와가지고 여기 딱 왕이 나와가지고요. 이제 시간이 되면은 왕이 나와 있어요. 왕이 뭐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 한 성읍의 성주면은 왕이야. 요즘 말로 하면은 도시국가였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여기 왕이 나와가지고 여기 의자를 갖고 앉았는지 뭐지 하여튼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뭐 문제가 있다, 이건 내 새끼다 네 새끼다, 솔로몬한테 데려갔잖아요. 이런데 데려와가지고 재판받았을 거예요. 싸움을, 네가 오고 너 여기 천불 부러져 뭐 이런 걸 여기서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성문 앞에서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베들레헴이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내년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도 들릴 텐데,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지어진 그 건물이 아니고, 그때는 뭐 이런 교회가 없죠. 예수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AD 한 300, 한 4, 50년경 그 로마의 동로마인가요? 콘스탄티노블이라는데, 콘스탄틴 대제 얘기 들으셨죠? 로마의 기독교를 처음으로 인정했던 왕이 바로 콘스탄틴 황제예요. 대제인데, 이 사람의 어머니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있어요. 이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왕의 로마 황제의 어머니이기 때문에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잖아. 그러다가 믿음이 있어. 예? 그러니까 크리스천들도 돈 많이 버셔야 돼. 영향을 끼치려면. 이분이 바로, 그래서요, 이분이 이 예루살렘이나 요르단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그때까지 내려오던, 그러니까 예수님 왔다 가신 지 한 300년이 지난 그때에 남아있는 전설들, 이야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가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야. 사람들마다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면 다 아버지 아들 해가지고 손자까지, 또 손자가 그 아들한테 얘기해. 이런 데를 발굴을 해요. 소문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곳에다가 기념교회들을 다 세웠어요. 댕기면서. 너무나 감사하지. 왜냐하면 그런 데가
그 사람이 그런 거 안 해놨으면 이 2000년이 지나면은 다 소문이 다 없어지잖아요. 전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헬레나라는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바로 그런 스팟, 그런 곳에 세워진 기념교회. 여기 보면 문 입구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 시대를 거쳐가지고 막 증축도 되고 허물었고 막 이런 상황에서 했는데, 여기에 여기 처음에는 여기 자세히 보면요 문이 이렇게 컸어요. 그랬다가 아치가 점점 이제 여기도 아치가 있거든요. 문이 이렇게 컸다가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작아졌어. 그래서 여기 들어가려면 이러고 들어가요. 근데 이제 사람들 얘기가 이 안에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니까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안에 뭐 복잡하게 이런 데는요 예수님 탄생교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 성묘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교회. 그런 데 가면 교회는 하나인데 건물은 하나인데요, 소유권이 그 안에 4개, 5개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알메니안 처치, 여기는 천주교, 여기는 그리스 정교, 여기는 뭐 러시아 정교. 그래가지고 저녁끼리 거기서 다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도 몇 개의 그 교단에서 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인데, 그 한 군데 가면 이렇게 스타가 이렇게 있던데, 저는 이거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요 스팟이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서 그렇구나 사진을 찍는데, 천주교 신전날 이런 거 아주 되게 중국식 가서 엎드려서 키스도 하고요. 눈물 흘리고 막 그러서 그리고 이거는 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목동들 양치는 자들에게 알려주잖아. 너희 동네에서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근데 가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가 조각조각 헝겊으로 쌓여져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잖아. 거기에도 거기에 헝겊에 둘러싸여 있는 아이가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원래 아이는 태어나면은 아주 제일 보드러운 거 준비했다가 제일 좋은 천으로 싸잖아요. 보드러운 천으로. 우리 다 베네 아이 옷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요, 조각조각의 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두루마리 천이 아니고 여기서 한 조각을 가지고 싸고 한 조각을 가지고 싸고 했던 그것이 표적이, 보통은 그렇게 애들을 안 싸잖아. 근데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쌓여져서 보통은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누워야 되는데 구유에 누워있는 걔가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자, 루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루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끝내고요. 루키 끝냈는데 지도는 많이 못 봤어요. 제가 시험 지나면 또 지도 막 짚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은 이제 나중에 또 전부 다 나가주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했던 게 있잖아요. 오늘 했던 28페이지 같으면은 28페이지 같으면은요, 무기도에 제가 가서 그게 아니고 갈멜산에 여러분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자, 저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예시 방면으로 보이는 저기가 보이는 산이 모래산입니다. 여기가 저쪽에 보이는 게, 여기 보이는 게 길보아 산이고요. 저기 보이는 저게 모래산이고, 저쪽에 보이는 게 다볼산이고요. 그렇게 저기 앞에 보이는 게 기송강이고, 이걸 보면서 다 또 설명을 드려요.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도 이 방에서 합니다. 앞에서 빠지지 마시고 하시고, 이거 참여하실 분 알려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5분 남았으니까 질문. 제가 그 설명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아까 리영순 집사님이 리마인드 해줬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 건 에어 카나다를 타고 가요. 에어 카나다를 타고 가서 불란서 파리를 거쳐서 암만으로 갔다가
암만에서 불란서 파리를 거쳐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만일 불란서 파리에 가셔가지고 여행을 이제 불란서 파리에서 하루나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따로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스케줄을 제가 비행기 항공을 그렇게 잡아드리고요. 불란서 파리 같은 데는 제가 불란서 파리는 여러 번 갔거든요. 지하철이 잘 돼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지하철 타고 지도 가지고 얼마든지 찾아다니고 그럴 수 있는 데가 불란서 파리예요. 그리고 호텔도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또 싼 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요. 에어프랑스를 타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프랑스가 스카이팀이에요. 카라고 갔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다가 가실 분들은 카에 프리퀀 플라이어 넘버 적어주시면은 마일리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적어주시면 되고요.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시면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참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또 돌아가서 한 주간 맡겨진 일들 하게 될 텐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로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또 사회에서는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사람들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사탄마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도록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일주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지 열쇠 떡을 샀다. 지금 가지고서 앉으려고 했더니 사모님이 딱 같이 앉으면 그거 많이 했어요. 아니 왜 고집 차리지? 일 많이 네, 아니, 세일 갔다가, 대주에 갔다가 와가지고, 출장만 좀 자주 가요. 네, 출장 갔다고 맨날 뭐 이렇게 오더라고요. 기도해. 대주에 가서 세일 때문에. 비즈니스가 좀 잘 되나? 있거나? 그러니까, 잘 된, 그거 하려고.